자, 이 시간에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39편입니다. 139편 전체를 이제 설교할 것인데요. 시편 139편 1절부터 24절까지를 볼 텐데요.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이렇게 믿고 있는지 스스로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 주여, 주께서는 나를 살펴보셨으며 또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는 나의 앉고 서는 것을 아시며 나의 생각을 멀리서도 이해하시나이다. 주께서는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샅샅이 하시며 나의 모든 길들을 익히 아시나이다. 보소서, 오 주여, 주께서 모두 아시나니 알지 못하시는 내 입의 말은 한마디도 없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앞뒤에서 감싸셨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와 같은 지식이 내게 너무 경이롭고 높아서 내가 이룰 수 없나이다. 내가 주의 영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가며 주의 면전에서 벗어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는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한다 하여도 보소서, 주께서는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아침에 날개를 달고 저 바다의 끝 부분들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만일 내가 말하기를 실로 어두움이 나를 덮고 밤이 나를 두른 빛이 되리라 할지라도 정녕 어두움이 주로부터 숨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나리니 어두움과 빛이 주께는 똑같나이다. 주께서 나의 내장을 소유하셨고 주께서 내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덮으셨나이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이는 내가 놀랍고도 경이롭게 지어졌음이니이다. 주의 지으심이 기이함을 내 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가운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에서 기묘하게 지음을 받았을 때 나의 형체가 주로부터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형체가 완성되기도 전에 주의 눈이 그것을 보셨으며 나의 지체들이 전혀 없고 형성되어 가는 중에도 주의 책에는 그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었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들이 내게 또한 얼마나 귀중한지요,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요. 내가 그것들을 헤아리려 하면 그 수는 모래보다도 더 많나이다. 내가 깨어날 때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들을 죽이시리다. 그러므로 너희 피 흘리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들이 주께 대적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나이다. 오 주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들을 혐오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철저하게 미워하며 그들을 나의 원수들로 여기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소서. 내게 무슨 악한 길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의 분위기를 조성시켜 주시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좋은 마음밭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에 우리가 잘 집중케 해 주십시오. 마귀가 어떠한 형태든지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거나 또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각을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지성의 눈을 밝혀주지 않으시면 저희들은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제목은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시편 53편 1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애써 부인하려는 이유는 정말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7장 27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려 하면 만나리니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들은 자기들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죄에 대해 설명해야 할 그 책임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애써 부인하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관한 문제는 이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무지해서 그런 게 아니라 믿지 않으려는 것이죠. 믿지 않으려는 인간의 악한 마음이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악하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하나님은 없어 라고 단정 짓는 것이죠. 사실 그들은 죄를 더 많이 짓고 싶고 쾌락을 더 많이 즐기고 싶어서 애써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계시면 그 죄에 대해 주님 앞에서 회개와 결산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심판을 피하고 싶어서 애써 무신론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은 죄인이 구원받지 못한 채 죽게 만들어버리는 마귀의 강력한 무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안 계시니까 너는 그 누구에게도 너의 모든 죄에 대해 책임지거나 심판받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돼. 이것이 바로 마귀의 속임수예요. 하지만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고 오감으로 느낄 수 없다 해서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를 대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멍청한 사람이에요. 한 번은 어떤 무신론자가 빌리 썬데이에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나는 내가 볼 수 없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도 나는 믿지 않아. 그러자 빌리 썬데이가 이렇게 물어요. 자네는 지금까지 자네의 몸속에 있는 등뼈를 본 적 있나? 그 무신론자는 이런 질문을 할 줄 알았다는 듯이 아주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빈정댑니다. 당연하지. 나는 아침마다 거실에 걸려있는 거울 속에 비친 내 뒷모습에서 내 등뼈를 본 적이 있지. 그러자 빌리 썬데이가 말합니다. 그래? 나는 말이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를 통해서 나의 죄들을 제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 반영되어 있는 그 모습을 나는 항상 본다네. 그러자 무신론자가 이렇게 대꾸합니다. 그래? 하지만 나는 내 손으로 내 등뼈 만질 수 있는 거? 그러자 빌리 썬데이가 이렇게 응수했어요. 그래? 나 역시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내게 자신감과 확신을 불어넣어 주신 것을 나는 느낄 수 있다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을 만큼 하나님과 정말로 친한 사이세요? 욥의 세 친구 중 하나인 엘리파스는 욥을 향해서 욥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너는 그분 곧 하나님과 친하고 마음을 편히 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욥기 22장 21절에서 말했어요. 하지만 욥은 자기를 비난하는 친구들만큼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해 알려달라고 요구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과연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에 관해 알고 있는 그 지식만큼 그런 하나님을 실제 생활에서 경험하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있는 만큼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무신론자들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 잘 몰라요. 전적으로 믿고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저 머리로만 피상적으로 알고 있든지 편견과 오해라는 그런 가위와 칼로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을 제멋대로 재단해 버리는 거예요. 여기 자르고 저기 자르고 해서 왜곡된 하나님을 그 사람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주님께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겠어요?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시간을 안 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펼쳐야겠죠. 성경을 읽어야겠죠. 성경을 묵상해야겠죠.
성경을 공부해야겠죠. 성경대로 살아봐야겠죠. 그뿐만입니까? 기도를 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구체적인 방법은 말씀, 기도, 구령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냥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가 안 살아계시는가 그런 질문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느끼니까요. 경험하니까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바쁘다는 핑계 속에서 골방에서 드리는 진지한 기도, 골방에서 주님과 나누는 그런 말씀을 통한 교제를,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자, 첫 번째로 놀라우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는 소위 전지하신 하나님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오 주여, 주께서 모두 아시나니 알지 못하시는 내 입의 말은 한마디도 없나이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두 아시는 거예요. 이 말은요, 놀라우신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질문, 모든 의문, 모든 난제들에 대한 해답을 다 갖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역대기야 16장 9절에서는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어 자신을 향하여 마음이 온전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이 강함을 보이신다 그랬어요. 온 땅을 두루 살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두루 살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숨길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욥은 고백합니다. 어떤 생각도 하나님으로부터 숨길 수 없다고 고백했어요. 선지자 이사야도 하나님의 명철은 한없이 깊다랬어요. 여기 본문 2절에 다윗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서는 걸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앉는 걸 아신 거죠. 예배가 끝나면 이 자리에 서는 것도 아시는 것이에요. 모두 아세요. 심지어 우리 생각이 무엇인지 멀리서도 아세요. 멀리서도. 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으로 함께 계시지만 동시에 물리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저 셋째 하늘에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광활한 우주 저 너머에 계시지만 또한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두꺼운 그 깊음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저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일들을 일일이 다 안다고 에스겔 11장 5절은 말씀합니다. 초림 당시에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무엇인지 다 아셨어요. 저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설교에 집중하지 않은 채 여러분의 생각이 얼마나 세상 한가운데를 배회하고 있는지, 내일 직장에서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을 두고 얼마나 고심하고 있는지, 돈, 건강, 시험, 연애, 취직 등의 문제로 얼마나 염려하는지 저는 그 내밀한 생각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찔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세요.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속 생각을 살피시고 점검하고 계십니다. 플루타크란 사람이요, 인간은 당신의 사악한 행위를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내밀한 그 사악한 생각까지 읽으실 수 있다 그랬어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것입니다.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속 이야기를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누군가는 알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는 보고 있는 거죠.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런데도 죄를 생각하고 죄를 짓겠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모한 짓이죠. 저는 거리에서 설교할 때 종종 이렇게 외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장소를 출입하든지 주님께서 모르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에 손을 대고 있고 어떤 죄의 장소로 발길을 옮기고 있는지, 여러분의 눈이 어떤 죄를 향하고 있고 여러분의 코가 어떤 죄의 냄새를 맡고 있는지, 여러분이 어떤 죄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여러분의 입으로 어떤 더러운 죄의 말을 하는지, 여러분의 마음속 어떤 더러운 죄의 생각들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젯밤에, 지난 주말에
어떤 더럽고 가증한 음행과 죄들을 지었는지 다 알고 계시며 언젠가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죄들을 모든 피조물들이 다 분 앞에서 다 드러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강력하죠. 그런데도 완고합니다. 사람들은 꿈쩍도 안 해요. 또한 본문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눕는 것을 샅샅이 아세요. 우리의 모든 길들을 다 아세요. 우리가 침상에 몇 시에 누워 자는지, 또 몇 시에 침상에서 일어나는지 아시죠? 혹은 우리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무덤 속에 눕게 될지 다 아시죠? 우리가 근 한 달 동안 기도해왔던 장정웅 부친, 지난주 주일 오전 예배 도중에 낮 12시쯤에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어떤 장례식 있었던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호재 집사 가서 입관할 때에 같이 성경 읽고 찬양 부르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했는데, 마침 거기에 이 한정자 모친, 그러니까 장정우 부친의 아내죠, 한정자 모친의 여동생 가족이 왔는데 거기서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 시간 장정우 부친이 돌아가실 그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한 달 전에 그곳을 방문하게 하셨고, 장정우 부친과 이곳 지상에서의 마지막 교제를 나누게 하신 거죠. 사실 저는 그것이요, 그분과의 첫 만남이었고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그런데 왠지 오랫동안 교제해 왔던 느낌이에요. 제 기분은 아마도 그분의 살아있는 눈빛과 그분 안에 갖고 있던 확고한 믿음과 소망이 잘 잊혀지지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부친께서는 지금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죠. 우리의 구주이신 주님을 만나 뵙고 있겠죠. 우리가 성도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하늘의 본향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낙심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보다 조금 먼저 갔을 뿐이죠. 그렇잖아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로 말하는 말 중에 단 하나라도 모르시는 게 없어요.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간구 내용을 다 아시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기도 전에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와 생각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막 하려고 그래요? 그 이미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모든 지식을 초월하시는 분이죠. 5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앞과 뒤에 무엇이 있는지도 다 아시는 거죠. 6절에서는요, 그와 같은 지식이 내게 너무 경이롭고 높아서 내가 이룰 수 없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럭커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나는 비행기를 타고 거대한 도시들 위를 날아갈 때면 자동차가 우글거리는 고속도로와 입체 교차로를 내려다보면서 자주, 정말로 자주 혼잣말로 이렇게 말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저기 아래에 모든 자동차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그들의 대화들, 또는 이 비행기에 타고 있는 승객들의 생각을 어떻게 다 아실 수 있을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도시의 모든 침실, 사무실, 식당, 거실, 뒤뜰, 음식점, 샤워실에서 벌어지는 대화들을 모두 다 알고 계시며, 내가 이미 지나온 10개의 도시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놓치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내가 1947년에 필리핀을 떠나고 48년에 일본을 떠나고 1980년에 독일을 떠나고 또 캐나다 등지를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곳들에서 떠나지 않으신다. 그분은 내가 지나갔던 전 세계 수십 개 도시에 있었던 전 주민들의 모든 대화와 생각들을 놓치지 않으시고 계셨으며, 내가 태어나기 이전이나 내가 사는 동안, 그리고 내가 죽은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놀라우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며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하나님이시죠. 본문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서 소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무소부재, 계시지 않는 장소가 없다는 뜻이죠. 특히 12절 보니까 정녕 어두움이 주로부터 숨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나리니 어두움과 빛이 주께는 똑같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같은 시간대 안에서 어느 곳에서나 동시에 계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죠. 어떤 무신론자가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이런 자신의 신념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요, 자기 지붕 꼭대기에다가 간판 하나를 걸었어요. 그 간판에는 하나님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인데 영어로 보게 되면 God is nowhere. 그래서 주목할 단어가 nowhere인데 N-O-W-H-E-R-E잖아요. 그런데 지붕 꼭대기에 그 간판을 건 지 얼마 뒤에요, 이 비바람이 심하게 막 들이칩니다, 그 간판에. 그러면서 글자 색이 조금씩 바래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nowhere라는 단어가요, 그 철자가 어떻게 되냐면 N-O-W 이거와 H-E-R-E 이걸 딱 갈라져 버렸어요. Now here죠. 뭐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다 지금. 그래서요, 그 간판을 본 많은 사람들이 여기 사는 사람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 자리에 계시죠.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고, 여러분의 등 뒤에 계시고, 여러분 앞에 계시고, 여러분 머리 위에 계시고, 졸고 있는 어떤 분의 여러분 앞에 딱 보시면서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본문 5절 보세요. 주께서 나를 앞 뒤에서 감싸셨고 그랬어요. 잠언 15장 3절에서는요, 주의 눈은 어느 곳에서나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신다 그랬어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어떤 죄의 자리에 서서 죄의 유혹에 넘어갈 바로 그 찰나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넘어가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성도 앞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해야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본문 7절에서 10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주의 면전에서 피할 수 있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숨기 위해 위로 올라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밑으로 땅을 파고 내려갈 수도 없어요. 지옥에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에 날개를 달고 바다 끝부분으로 갈지라도, 어둠 속에 우리 자신을 숨기려고 해도, 밤에 몰래 죄를 지으려고 골방에 틀어박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빛이 그들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하면요, 본문 12절에서는요 어두움과 빛이 주께는 똑같다 그랬어요. 얼마나 빛이 강렬하면 소위 말하는 그 빛이 무색해져 버리는 거예요. 아담은 어땠어요? 주님으로부터 숨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을 끄집어내시죠. 다윗은 우리아를 죽임으로써 죄를 지은 자신의 모습을 감출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지은 다윗을 찾아내셨죠. 요나는 주의 면전에서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실패했죠. 이사야 66장 1절에서는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했어요.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1980년대에 사역했던 흑인 설교자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으로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왜요?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러크한 목사님도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동시에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당신이 목성에 가더라도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숨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목성에 가서 어딘가에 숨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어느 이빨부터 썩을 것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랬어요. 어떤 이들은,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이들은 일요일 하루의 삶만 점검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보시오, 나는 교회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고 또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어, 이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일에 한 번 정도 점검하는 그런 신이라면 누구나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3일간 헌신한다 할지라도
토요일 저녁에 보고 있는 더러운 영화와 비디오는 어쩔 셈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만은 점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주일날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교회 나오는데요, 11조도 잘하고 있는데요. 그럼 나머지 6일 동안 어때요? 나머지 6일 동안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냐 이거예요. 어떤 어린아이가 하나님께 편지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다가오는 금요일에 우리 가족이 미국으로 2주간의 휴가를 떠납니다. 그래서 교회를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어딘가로 가시지 마시고 교회에 계셔 주십시오. 참, 하나님께서는 언제 휴가 가시나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께서는 휴가를 가시지 않죠. 심지어 주님은 졸거나 주무시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주 곧 땅 끝들의 창조주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신 분인 것을 너는 듣지 못하느냐? 그의 명철은 한없이 기쁘시도다 그랬어요. 이 칼멜산에서 450명의 바알의 선자들과 싸웠던 선지자 엘리야를 여러분은 기억할 것입니다. 당시에 엘리야는요, 제단 위에서 날뛰고 크게 부르짖고 심지어 칼과 단창들로 몸에 상처를 내면서 그들의 신을 불러도 응답하지 않는 그런 바알, 이 바알에 대해서 이렇게 엘리야는 조롱했죠.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 그는 신이니라. 그가 말을 하고 있거나 누군가 대화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뒤쫓고 있거나 길을 떠났거나 휴가 갔나 보죠. 아니면 혹 잠들어서 깨워야 하리라. 자, 우리의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피곤치도 않으시고 곤비지도 않으시고 어딘가로 길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그럴 필요도 없죠. 여러분이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설령 그곳이 벼랑 끝이나 낭떠러지 같은 인생의 가장 위험한 장소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자, 세 번째로, 놀라우신 하나님께서는 어려워서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본문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히 14절 보니까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이는 내가 놀랍고도 경이롭게 지어졌습니다. 주의 지으심이 기이함을 내 혼이 잘 아나이다 그랬어요. 잘 아시겠지만 개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했죠.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혼과 영도 구분 못했고, 신묘막측이 뭐예요? 신묘막측이 사전에 찾아보니까 신통하고 묘하여 미리 추측할 수 없다. 전혀 엉뚱하게 오역을 한 것이죠. 인간의 몸은 신묘막측하게 지어진 것이 아니라 경이롭고 놀랍게 지어진 것이죠. 정말로 경이롭게 지어졌는데 지난 500년 동안 사람들은요, 인간의 신체를 해부하고 또 해부하고 또 해부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인간의 질병을 완벽하게 정복하지 못했죠. 지금도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 너무나 많죠. 현대의학이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뿐이에요. 치료받고 간호를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 사람을 약간 더 오래 살게 해주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약을 먹고 수술하는데 지불할 돈이 있는 사람의 고통과 불편을 조금 더 덜어줄 뿐이에요.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어떤 의학자나 어떤 과학자도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몸은 놀라운 기적이에요. 어떤 과학자도 그런 인간의 몸을 만들지 못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에요. 다만 흉내를 내보는 거죠. 장차 이제 궁극적인 모습은 사이보그가 나오는 거예요. 인조인간을 넘어서서 사이보그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냥 흉내를 낼 뿐이에요. 피가 온 몸을 완전히 한 바퀴 도는데요, 46초가 걸린다고 그래요. 이 혀에 침이 묻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맛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코에 물기가 없으면 절대로 냄새를 못 맡습니다. 신비롭죠? 사람의 허파는 오른쪽보다 왼쪽이 더 무거워요. 이 눈에도 근육이 있는데요, 눈의 근육은 하루 24시간 동안 약 10만 번 움직여요. 한번 세봤습니까? 이 10만 번 움직인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의 다리 있죠, 다리. 우리 다리가 이 눈의 근육처럼 운동하려면요, 무려 80km를 걸어야 하는 운동량이에요. 그만큼 눈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인간의 뼈는 화강암보다 강해서 성냥갑만한 크기로 10톤을 지탱할 수 있다고 그래요. 이것은 콘크리트보다 4배나 강한 것이죠. 심장을 보게 되면 한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평균 2억 8천만 번의 심장 박동을 합니다. 약 227만 리터의 피를 뿜어내요. 인간에게는 혈관 있죠, 혈관. 인간의 혈관을 한 줄로 쭉 이으면요, 무려 12만 킬로미터, 지구를 3바퀴 감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 길이의 혈관이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뇌, 이 뇌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데 가끔씩 머리가 아픈 것은요, 뇌를 감싸고 있는 근육에서 오는 고통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눈, 이상적인 조건에서는 인간의 눈으로 10만 가지의 색을 식별한다고 그래요. 내가 알고 있는 색이 몇 개 안 되는데 10만 가지 색이에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150가지의 색을 식별합니다. 사람의 지문, 똑같은 지문이 없죠? 사람의 지문이 서로 같을 수 있는 가능성은 640억 분의 1이에요. 하나의 단어를 제가 말할 때 650개의 근육 중에서 72개의 근육이 움직여야 돼요. 하나의 단어를 말할 때 이 많은 근육이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인간의 폐, 이 폐에는 이 폐포라고 하는 공기 주머니가 있는데요, 그 수가 무려 300만 개가 됩니다. 이 폐포들을 납작하게 펴서요, 딱 모아보면 그 넓이가요, 무려 93평방미터, 평수로 28평이라는. 이건 제가 일부만 말씀드린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것이죠. 그런가 하면 17절 18절에서는 이렇게 인간의 몸을 놀랍고 경이롭게 지으신 하나님의 그 생각이 모래보다 더 많다 그래요. 여러분, 모래의 수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래의 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과학자들이 추산해 봤는데 10의 22승계예요. 하늘의 별들의 수도 추산해 봤는데 10의 22승계. 추정이에요, 추정. 하늘의 별들도 10의 22승계, 모래도 10의 22승계, 그렇게 추정합니다. 10의 22승계는요, 여러분들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도요, 평생을 못 세는 수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A.W. 토저 목사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고 불안에 떠는 것은 마치 어느 비행기 좌석에 앉아있는 파리 아시죠? 파리가 비행기가 자기를 실어 나르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전전긍긍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파리가 날개를 펄럭거리면서 이 비행기가 나를 떠받치지 못할까봐 두렵다고 소리친다면 얼마나 웃기는 일이겠는가라고 토저 목사는 말합니다. 과거 독일이 분단되었을 당시에 동독 메클렌부르크에 살고 있던 10살 난 한 그리스도인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공산주의 사회니까 공산당 학교에 다녔겠죠. 하루는 그 학교의 선생님이 어린 학생들에게 모두 일어서라고 하더니 자기를 따라서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외치라고 했어요. 이때 이 어린 그리스도인 소녀는 용감하게 선생님께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시키는 말을 따라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은 이 소녀에게 화를 내면서 오늘 저녁 집에 가서 하나님은 없다라는 이 말을 50번 써오도록 해 숙제를 줬어요. 어린이는 집에 돌아가서 그녀의 부모와 함께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없다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라는 문구를 50번 써서 가져왔어요. 다음날 아침 선생님이 더 화가 났겠죠? 이번에는 다른 숙제를 내줬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없다. 100번 써와. 그런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계속 거절하고 반항하면
너와 너의 부모를 당국에 고발할 거야 라고 윽박질렀어요. 그날 밤 어린 소녀의 부모는 하나님을 부인하기보다는 차라리 고난을 당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녀는 다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계시다, 이것을 100번 써갔어요. 그 다음날 선생님은 그렇게 써진 종이를 보고 떨리는 목소리로 내 말을 우습게 여겼어? 경고했던 대로 내가 당국에 가서 너를 고발할 거야. 너가 말한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나 어디 두고 보자. 그리고 이 선생님은 곧바로 학교 운동장으로 가서 자전거를 타고 길 쪽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학교 정문을 지날 즈음에 이 선생님은 갑자기 자전거에 떨어졌고 곧바로 심장마비가 와서 죽었어요. 19세기에 활동했던 영국의 목사 오스왈드 챔버스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하는 모든 일보다 한 수 앞지르셔서 그분의 목적에 도움이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사탄이 하는 일은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도록 뒤집히고 만다. 비록 사탄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회방하기 위해서 최대한 발악을 해보겠지만 아무런 소용도 없는 일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항상 제때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시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그분에 관한 한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그분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의 호흡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은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놀라우신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시고 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본문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서 소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24절에 보니까 내게 무슨 악한 길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서는요, 그분은 반석이시며 그분의 역사는 완벽하나니 이는 그분의 모든 길이 공의이심이라. 그분은 진실하시고 악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성경에 하나님 외에 의로운 하나님은 없어요. 의로운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의를 행하시는 온 땅의 심판자이십니다.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세요. 의인에게는 그의 의대로 베푸시고 악인에게는 그의 죄대로 정죄하시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과 속을 다 시험하고 다 아시는 분이시기에 선이든 악이든 각 사람이 행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그분 자신이에요. 그리고 그분 자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올바른 잣대로 사람들의 행동을 저울질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세상 법정은 실수투성이죠. 세상 법정은 때때로 죄인이 아닌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죠. 그리고 죄인인 사람을 면제시켜주죠.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은 대량살상을 자행하시는 분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우리는 거리낌 없이 그렇다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질문은요, 이 문제는 죽이는 사람들의 수가 한 명이냐 아니면 많은 사람이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그 수가 적든 많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공의로우신 분으로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주받은 물건을 취했던 악한 한 사람과 그의 가족을 잔인하게 죽이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리코와 같은 저주받은 성읍, 심지어 노아의 홍수처럼 저주받은 전 지구를 쓸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죄로 물든 전 우주를 물이나 불로 다 멸할 수 있는 것이죠.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보다 더 끔찍한 대량살상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은 만약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전쟁광이고 여성들과 천진난만한 아이들까지도 죽이는
잔인한 살인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에 관한 한, 죄에 대한 심판에 관한 한 자비 없는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너무나 잔인해 이렇게 비난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비난을 듣기 싫어갖고 인간과 타협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게 하나님을 비난한 사람들의 의도가 뭔지 아십니까?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적당히 죄를 지으려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억하실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의 심판을 내리실 때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참으시는 거예요. 인내하십니다.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 나라를 지나간 태풍이 몇 개가 되겠습니까? 많이 있었겠죠. 그 태풍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죽고 어떤 사람들은 재산 피해를 입고 어떤 사람은 집을 잃었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여전히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 모습을 지켜본 옆에 이웃들도 안 돌아오는 것이죠. 친척도 안 돌아오는 것이죠. 뉴스를 통해서 봤던 사람들도 안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계속 보내십니다. 이제는 태풍으로 안 끝내시는 거예요. 대환란, 예수님의 재림, 아마겟돈 전쟁, 천녀왕국 이후에 있을 하늘과 땅이 불타 없어진 일들, 하나님의 심판은 태풍이 문제가 아닙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깨닫지 못하는 죄인들에게, 완고한 죄인들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120년간의 유예 기간이 있었어요. 카나안 땅의 아모리인들을 진멸시키는 데 있어서도 약 400년간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죠. 이러한 유예 기간이 끝나면 심판을 내리셨고 완전히 진멸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 시대도, 믿음을 통한 은혜로 구원받는 이 시대도 2000년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 것이에요. 하지만 이 구원의 날도 이제 곧 끝나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균형이 있으시고 조화로우시고 완벽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은 완벽하고 질투하심도 완벽해요. 그분의 의도 완벽하고 그분의 사랑도 완벽해요. 그분의 거룩하심도 완벽하고 그분의 자비하심도 완벽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고 영원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만큼 공의 또한 완벽하고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시는 거예요. 그게 싫으면 지금 당장 구원받으라는 거죠. 이런 자들은요, 하나님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거룩하심을 망각해버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연약하고 불쌍한 죄인들을 지옥에 보낼 리가 없어. 지옥은 실제 하는 장소가 아니야.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뜨거운 지옥의 불길을 마련했겠어? 지옥은 그냥 멸망의 상태, 이 정도야. 설령 지옥에 들어가도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영원한 불길? 그런 건 없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왜곡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건 그들의 변명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형벌을 그랬으면 영원한 것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균형과 조화를 완벽하게 이루시는 성품을 지니신 거예요. 이렇게 균형 있는 성품을 지니신 하나님에 관해서 올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도 균형 있는 시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와 공의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돼요. 그것이 백보자 심판에서든 아니면 갈보리 십자가에서든 둘 중 하나예요. 백보자 심판에서 자신 있게 나는 의인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너가 백보자 심판에 설 자신이 없다면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 통과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죄는 다 끝나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요, 한 번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어떤 무신론자가 산악 지역으로 올라가서 어젯밤 내린 비로 인해 물이 엄청나게 불어난 시내로 뛰어들어 자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죽는 게 두려워진 그는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살려주세요. 마침 지나가던 한 설교자가 그 비명 소리를 듣고서 주위에 있던 큰 나무 조각을 들고 하류로 내려가서 죄인이 급류에 떠내려가는 것을 막고 그를 끌어냈어요. 그리고는 이 설교자가 무신론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를 알았는데 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겁니까? 그러자 그는 말합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했던 것처럼 어떤 인간이 생사를 넘나드는 곤경에 빠졌을 때는 주위 어딘가에 그를 도와줄 누군가가 반드시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정확히 옳은 말이에요. 정확히 옳은 말이에요. 인간이 곤경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어나서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그런 죽은 우상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뜻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알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과 우리는 계속해서 교감을 갖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우주가 생성될 때부터 모든 걸 지켜보셨고 현 우주가 모두 불타 없어지는 날까지 우주의 모든 구성 요소들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분의 눈은 우리 몸의 형체가 엄마 뱃속에서 완성되기도 전에 그걸 보신 것이죠. 우리 몸의 지체들이 전혀 없고 형성되어가는 중에도 우리는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책에다가 기록하신 것이죠. 그분의 눈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분의 관심은 성경대로 믿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 같으신 분은 없어요. 하나님은 참되시고 살아계신 영원한 왕이시죠. 썩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으시며 홀로 지혜로우신 영원한 왕이시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죠.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고 계시죠. 신들 중에 신이시고 창조주시고 구속주시고 구세주이시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께 마땅히 경배드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머리로만 알지 말고 실제로 여러분의 생활에서 실제로 느끼고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할 때마다 그리고 그 속성을 여러분의 실생활에서 경험할 때마다 쓰세요. 이것이 이루어졌음. 쓰는 거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런 신앙은 탁상 공론이에요. 힘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이 시간 주님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주 곧 땅 끝들의 창조주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신 분인 것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놀라우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경험하고 제대로 믿고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시간을 다른 세상적인 것들에 낭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생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생활들을 청산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놀라우신 하나님을 실제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러한 것을 경험하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매일 매 순간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피부로 느끼고 또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자상하게 돌보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얼마나 많이 응답해 주신지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